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 성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는 풍성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들을 잘, 어, 연관된 그러한 찬양을 잘 선곡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에 대한 찬양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아, 이 레파토리의 그 정돈이 오늘 이 강의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미디어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음, 벌써 20장까지 와 있는데요. 20장은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천년기 전에 우리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19장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19장을 마치고 바로 그 20장에서 우리는 이 천년기를 이렇게 보는데 에, 자, 이 1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천년 바로 그 직후 예수님 재림 직후에 천년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그 강림하시는 그런 at that time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거죠.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죽은 의인의 부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인들의 승천, 악인들의 멸망, 땅에 황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 다섯 가지를 제가 완전히 그 성경절을 다 띄워서 확인을 시켜 어제 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잠자던 의인들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살아있던 의인들도 승천하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던 의인들이 함께 승천한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예수님이 강림하시니 16절에서 강림하시고 17절에서는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승천 장면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 개신교 세대주의자들의 이제 종말론적 해석은 랩처라고 해가지고요. 휴거 그래서 비밀 승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터요라고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그러한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루어지는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비밀 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동에서 서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아서 하늘로 올리우는 장면인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들은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살아있던 악인들의 형벌과 죽음이 나오죠.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의인들의 안전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재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이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됐죠. 땅은 어떻게 되냐? 땅도 결국은 이제 대격변을 일으키면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요것도 뭐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고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임재의 날인데 초림이 될 수 있고 재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성산에서 나팔 부고 호각을 불어 이 땅을 떨게 하면서 오시는 거니까 초림은 예수님 조용히 오셨죠. 어린아이 말국간으로. 그래서 완전히 대비됩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고 많은 강한 백성이 함께 이르게 되는데 그건 이제 people 백성이 아니라 이것은 angels죠. 네, 무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때 땅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 후에 땅은 황무하게 되겠다. 완전히 종이 촉이 말리는 것 같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제 결박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집어 넣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네. 자,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 그럼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으로는 The bottomless pi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구덩이 그런 뜻이고요. 직역을 하면 흑암 어두운 곳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무저갱이란 표현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 창조 직전에 있었던 지구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저갱이란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성경절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된다고 애원혜 씨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상태 조건이라기보다는 상태가 창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요거를 음, 바로 무적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은 상태인데 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입니다. 영어로는 bottomless pite라고 돼 있지만은 헬라어 언어에는 아비소스인데 이 아비소스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직전에 이러한 어, 상태가 바로 재림이 있고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이 지구의 상태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보면은 우리 이 창조 전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그러한 에, 상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열악한 상태를 얘기합니까? 이 말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혼돈하다가 긍정적이에요? 아니에요. 뒤죽박죽. 예. 다시 말하면 이 혼돈, 토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예. 케이오스예요. 예. 완전히 이 공황 상태야. 공황 상태. 완전히 예.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죠. 공허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empty입니다. 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잘 물건이 질서되어 있는 그 질서가 좋지 혼돈이 나쁜 것처럼. 예, 공허도 꽉 차여 있는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 그 장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게 좋습니까? 텅 비어 있는 게 좋습니까? 이 공허라는 거 단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흑암 더더욱 안 좋습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져버린 어떤 공간에 캄캄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빛이 촥 들어오면 얼마나, 예, 아름답습니까? 자, 아주 흑암도 별로 안 좋은 거. 그러면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창조를 하셨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서부터 질서 있게 채우고 빛으로 쫙 하시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그 시츄에이션을 먼저 뭐 해요? 전제로 해가지고 창조하느냐 이거죠. 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창조가 결국은 재창조를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이 혼돈에서 창조를 잃게 되면은 여기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혼돈에서 창조의 방향은 질서로 가는 거겠죠? 네, 완전히 뒤죽박죽이 잘 자리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리에이션에 의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공허, 텅 비어 있는 것이 창조가 되면 채워지는 거죠. 네, 하나씩 둘씩 칵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캄캄했던 흑암이 창조가 되면 빛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한 질서와 꽉 채워진 체온과 환한 빛이 예, 있는 그 최초의 공간이 어디냐? 요게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시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그 모든 각기 종류대로의 그 식물들도 그 다음에 각기 종류들의 동물들 그리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다 채우시는 이 채움의 창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을 쫙 주시는 거죠. 완전한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이렇게 형성해 여기까지 됐으면 그냥 이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라는 놈이 들어온 거예요. 죄.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은 이제 실낙원이 되는 거죠. 네. 자, 죄의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질서에서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예, 혼돈. 다시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태계도 말이죠. 인간의 마음도 혼란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예, 아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네.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이라는 게 공으로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nothing,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예, 이 낫싱이 생기는 거예요. 막 낙엽이 지면서 말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보내실 수가 없어요. 내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이 공허가 되었어요. 꽉 찼어요. 이게 완전히 확 비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빛이 뭐로 갔습니까? 깜깜한 흑암으로 가는 거죠. 도덕적인 흑암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캄캄한 세상이 됐어요. 네. 자, 요게 바로 뭘까요? 요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몸살하고 있는 생태계나 인간의 그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정말 목적 의식에 대한 그러한 공허, 그리고 도덕적인 그 캄캄함, 예, 이 혼돈이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건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 뭐 아메바로부터 왔다, 막 이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지에 대한 창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니까 막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결국은 예, 인생이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허무한 상태로 빠져들어 버리는 거. 이게 공허입니다, 이게요. 인간의 허무함이죠. 도덕은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이걸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된 상태. 아,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뭐예요? 희망이 없죠. 여기서 끝났으면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요 죄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상태를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재창조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에, 진행될까요? 재창조의 방향은 똑같아요. 이 창조에서 이 상태에서 이리 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면 혼돈이 질서되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워졌던 죽음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뭐예요? 천국이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이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잡혀. 가치관이 이제 정돈이 되는 거야. 와,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제대로 알으려면 바로 이 재창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창조주를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이라는 게 뭘까요? 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 방향 설정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 상태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창조하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요 첫 창조를 속에다가 이 재창조의 표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앞으로 죄가 들어올 것이고 이 죄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에다가 완전히 회복을 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첫 창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자, 여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재창조를 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다 흐트러졌어요. 이 가치관의 혼돈, 목적 방향의 그 상실, 그 다음에 도덕의 타락. 자, 이게 말이죠. 아, 우리 주님이 재창조 시켜 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생태계가
완전히 이 아비소스예요. 이거 아비소스. 지금 아비소스입니다. 이 이제 아비소스로 완전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재창조되어지고 천년기가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오잖아요. 자, 요 상태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완전히 아비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혼돈공황 흑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주님께서 이제 천년이 지나면 재창조를 하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요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마음의 이 아비소스적인 기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강한 재창조를 필요로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가 인간의 마음에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 에레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부정적인 죄로 인하여 생성된 그 상태를 먼저 딱 얘기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없어.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에 무지해. 자, 요 세 가지 상태를 제가 하이라이트로 했습니다. 예, 노랗게, 녹색으로, 빨갛게. 요 세 가지 상태인데, 요거를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다른 말로, 요걸 설명합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카이아즘, 대꾸법이 잘 쓰거든요. 히브리 문학 가운데 이 대꾸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번 딱 제시하고 다음에 다른 단어로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꾸법 중에 또 하나의 대꾸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대꾸법의 한 종류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평양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 4장 23절에 이걸 혼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이 전제된 상태, 첫 번째, 이 토후라고 하는 이 혼돈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공허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바후, 토후, 바후 하는데 그 바후인데요. 그거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없어요. 가치관이 혼돈되니까 목적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 미련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예,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죠. 캄캄함. 그걸 도덕으로 본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예, 예. 그게 바로 흑암, 빛이 없다라고 하는 흑암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아비소스가 된다. 예. 생태계도 아비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네스, 무적행이에요. 이 무적행이 천년, 바로 천년기가 시작될 때 무적행의 지구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어, 인간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여서 재창조를 완전히 이제 결정을 지시겠지만 이 땅에 지구는 완전히 그 격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섬이 제자리로 옮겨오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하는 이런 진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 혼돈, 공허, 흑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사단이라는 놈이 어디에 갇혔다 그랬어요? 무저갱에 이제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 성경절을 잠깐 볼까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 가지고 용을 잡아 가지고 1천년 동안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던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이 정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어떤 에, 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 자체가 무적행이 된 거예요. 왜? 완전히 대격변으로 무질서해진 혼돈한 케오스 상태가 되고 공허한 상태, 다 죽었어. 그렇죠? 자, 악인들은 다 죽어가지고 심판받아서 결국은 땅에 이제 시체가 돼서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디로 갔어? 의인들은 다,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가고, 빛이 거두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는 무적행 상태 전체가 된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텅 비어 있는 빛이 없는 그리고 혼잡한 이러한 공허, 흑암, 공허,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어떤 한 공간에 조그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무적행이 됐으니까 이 지구에 갇혀 있다. 왜냐하면 꼬일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전처럼 말이죠 생명체가 있어야 기만 전술을 한 전공자지 않습니까? 기만해가지고 다 타락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천년기거든요. 자, 이 천년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요. 야,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무적행을 어떤 생태계적인 그러한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잡혀서 완전히 거기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무적행이냐 아니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무적행의 같은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징조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예, 우리는 정말 가치관의 혼돈, 신앙의 가치관의 혼돈인 하나님의 창조주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향하여 분명히 방향 설정을 다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백성들에게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탁월한 존재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예,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결코 감동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까지라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오늘날 필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중요한 것, 1천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 진짜 20장에 완전히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내일 함께 만나서 이 천년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 속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진수가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치관의 신앙의 가치관의 혼돈을 질서로 바로잡고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목적 의식이 상실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예수님으로 향하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남북을 분명하게 가리키듯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를 하늘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에 고정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바른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